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말을 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간혹 앵무새도 말을 하는데 그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지 그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다 두 개씩 있죠. 근데 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입은 하나밖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말을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씨를 뿌리면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도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로 심은 것도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열매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해서 맺은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죠. 내가 말을 해서 맺은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며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입으로 맺은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죠. 21절 뒷부분도 보시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는 자, 말을 하는 자는 그 말의 열매를 자신이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맺은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죠. 한 왕이 두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또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구해오라고 명령합니다. 두 신하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악한 것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왔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는 그 왕에게 사람의 혀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신하도 사람의 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선한 열매를 먹는 겁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면 창조적인 열매를 맺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악한 말을 하면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파괴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내가 열매를 먹는 겁니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지파에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메뚜기와 같아서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과 2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너희들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탐꾼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한 대로 열매를 맺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열매를 자기가 먹은 거죠.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말한 열매를 그대로 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기도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혹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장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정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사람은 언제부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행복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그때 우리는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복된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한 것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복된 말을 해서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그냥 빛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에게도 하나님처럼 말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혀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능력이라는 걸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뱉은 말, 그것이 30초밖에 되지 않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30년 동안에 그 가슴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30년 동안 그 말이 가슴속에 남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탈무드, 유대인들의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에는 우리가 하는 말은 화살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칼과 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화살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칼이라고 말하지 않고 화살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칼은 누군가를 공격할 때 마음이 변하면 얼마든지 공격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화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쏜 화살은 우리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날아가서 상대방의 가슴을 맞히는 거죠.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화살과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뱉은 말은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사람을 살리는 말은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그 뜻은 다시 숨을 쉬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숨을 쉬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외로워서 죽은 사람은 있습니다. 외로워서 죽은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나라가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낙담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낙담 속에 있는 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걸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위로하면, 위로의 말을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위로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지요. 우리는 늘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 한번 보세요.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고 상처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 부부가 길을 갔어요. 길을 가는데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업어달라고 졸랐습니다. 남편이 할 수 없이 이제 업는 거예요. 근데 업고 가는데 아내가 좀 미안한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여보, 나 무겁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무거워요? 라고 묻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 깔았지, 간은 부었지, 그래서 무겁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의 말로 아내는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 남편이 아내에게 업어달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한번 업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편을 업습니다. 길을 가는데 남편이 또 묻습니다. 여보, 나 무겁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니요,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라고 대답합니다. 남편이 어째서 가볍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쓸개는 빠졌지, 그래서 가볍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말로 남편도 상처를 받았죠. 이 부부는 서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서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받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서로 가족 간의 위로의 말을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과 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다 모르잖아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다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내 마음과 같은가요?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내 마음과 맞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틀렸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 상처가 됩니다.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말, 그런 말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첫째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내가 하는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말, 남을 살리는 말, 그런 말 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로 인해서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